다 함께 주하게 맞춰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허락해 주심에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 죄인들은 머리 조아려 교회 밖에서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그 추악함을 회개하오니 긍휼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추석의 풍성함을 앞두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드리며 생활하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어미닭이 병아리 품듯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노량진 성막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말씀의 힘을 몇 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두 분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신 것처럼 귀한 목회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과 자녀들도 기억하여 아론과 레위 지파의 복을 주시어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주님이 아시오니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듣는 저희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 받는 시간,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하오니 오로지 주님 뜻대로 주관하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웃사랑 헌금 정성껏 준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웃사랑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9월부터 정오 기도회로 진행되었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11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부들이 12시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1시로 변경했으니 우리 교우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함께 온라인 기도회 월화 목금 뜨겁게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부부행복 플러스, 특별히 부부행복 플러스는 다음 주일까지, 오는 주일까지 접수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소망공원 방문 안내 연휴기간 분산해서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방문할 경우에 가족 대표자 이름을 또 전화 연락처를 기재를 명부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공원 현장 사무실에 명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개편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반기 제자대학은 오늘로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례 소식입니다. 116구역 김진숙 집사님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빈서는 중대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고 내일 새벽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5시 15분 출발해서 30분에 장례 예배가 있겠습니다. 김은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이라 함은 아말렉 족속을 의미합니다. 이 족속의 선조의 이름이 아말렉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의 계보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아말렉 족속을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사생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가나안 남부 지역에 흩어져서 유목을 하며 살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이 출애굽 여정이 바로 저들의 영역을 침략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라 함은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어 모세를 비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 물을 마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이 목말랐지만 바위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여 마음이 들떴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장정만 60만 되는 엄청난 규모의 민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들떠있는 그 무방비 상태의 기습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으니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해 오는데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없고 변변한 무기가 없어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라고 명한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앞지 아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이 고센을 떠나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으나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또 썸물을 단물로 바꿔 마시게 하신 하나님,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모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울 것을 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입니까? 그 높은 곳에서 전장터를 구경하기 위함입니까? 전세를 살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피곤하여 기도를 그치면 이스라엘 자손이 패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한쪽 팔씩 붙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실을 잊히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더하여서 아말렉과의 싸움과 그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 완전히 암기하라 말씀하신 걸까요? 당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향후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로부터 위임받아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때에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지만 향후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그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적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에 그러한 영적 원리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지었습니다. 군대의 깃발은 군대의 상징입니다. 전쟁에서 그 군기를 빼앗기는 순간 사기가 떨어지고 그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깃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여호와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셨기에 아말렉과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은 이러한 이해가 옳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의 기습을 받고 그들과 전쟁을 치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이 아말렉 족속처럼 우리를 먼저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싸우기를 원치 않지만,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적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자 합니다. 우리가 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 대력을 인식하고 그 싸움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 영적 대적자는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의 집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타락한 권세와 문화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영적 대적자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한 일은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건축물을 만들고 이런 노동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고센 땅을 떠나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말렉 족속의 기습을 받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명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단순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을 맞서 싸우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비록 아말렉 족속이 기습 공격을 했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당당히 맞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 나그네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 싸움 같은 거 하기 싫어요. 귀찮게 복잡하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할래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순진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영적 싸움이 싫어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것이죠. 마귀의 악한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영적 싸움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맞서 싸우면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유혹과 시험을 맞서 싸우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의 치열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요, 우리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하면서 다음 날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듯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이지만 또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내용,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든 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즉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의 승패 여부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바로 이 영적 사실을 깨달은 것 아닙니까?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그 장수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전쟁의 싸움의 승리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의 핵심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경험이 있고 내가 얼마나 경륜이 많고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지요.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승리케 하시죠. 모세도 임의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 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증거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맞서 싸우라. 너는 올라가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세는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의 출애굽 모든 여정도 모세의 임의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끌었듯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행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감당함에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어떤 분들은 이 기도와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기도는 적진에 떨어지는 미사일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보병들이 먼저 가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미사일이 적진에 퍼부어져서 적의 방어 능력과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상실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병들이 가서 점령하고 안정화 작업을 하는 것이 현대전 아닙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신자의 마음은 미혹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결박을 끊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끊습니까? 기도로 끊는 것이죠. 계속 적진에 미사일을 퍼부을 때에 그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이지요. 그 전도할 때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기도가 80% 90% 우리가 해야 될 일의 80% 90% 완전히 결박이 풀릴 때 복음 전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들어가지도 않아요. 미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적 결박을 풀어야지만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보고 유력한 사람을 찾아서 부탁도 해보고, 여러분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결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범죄와 나의 잘못으로 그런 일을 초래했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그 문제를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영의 결박이 무너지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싸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밑에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우리가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고 들어 올리자. 모세가 계속 기도하도록 우리가 돕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론과 훌이 단순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기만 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자신의 민족이 승리하도록 기도하는데 그들은 가만히 손만 붙잡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론과 훌도 같이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한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 싸움을 할 때에도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심히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죽음의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 피곤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죠. 그래서 한시도 네가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괴로운 그 밤에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사도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의 복음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겠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는 그렇게 겸손히 요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전처럼 함께 모여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온라인 공간일지라도 우리가 같은 기도점을 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이전처럼 우리가 본당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참 온라인 이 사역이 활성화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에 본당에 나오시는 분보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하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배 이상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비록 각 저녁 경기도까지 흩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오전 11시 온라인 기도에도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금요 심야 기도에도 지금 여러 형편상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원수의 결박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참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영적 싸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마귀가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낙심시키려 했습니다. 마귀는 한시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패했지요. 예수님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영적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그는 자신의 그 삶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영적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이기적이고 악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함에 있어 승리의 비결이 믿음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믿음입니까?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또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히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은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어찌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운데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여호와 니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은, 악한 영의 도전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 세속화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노량진교회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고백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니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가정은 참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해체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정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들이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때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여호와 니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욱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임하기를,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도 이 영적 원리를 따라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길이 막혀 있을 때에,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에, 그러하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말렉이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참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모든 재직 부서가,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결혼과 진로와 또 취업과 또 출산과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또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간 신방과 온라인 사역들, 성경보기, 또한 2주 후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아버지께서 우리 노라는 교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구원의 방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빛을 발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 심령 골수를 쪼개는 위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나아갈 때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중간 신방 또 온라인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경보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임직식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비택자들 헌신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비택자들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최전선에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백신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은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운손 얹어 안수하실 때에 깨끗이 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개인 기도에 기도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상을 당한 가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 성교한국, 성사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가슴마다 아버지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 평화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해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한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위정자들과 아버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올바른 정의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 특별히 함께 한 마음으로 간구한 모든 제목들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선하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황성현 안수 집사님, 하나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에게 아버지 선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이남 일녀의 자녀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잘 신앙생활하게 하실 뿐 아니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 감사의 제목 위에 더 풍성한 감사로 응답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도 꼭 응답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적 싸움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유아 니시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